안녕하세요. 통하는 목사들의 열린 토크 박성민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묻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한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그게 사실은 질문이었습니다.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돌아보면 솔직하게 한 번의 용서도 힘이 드는데 그렇게 엄청난 수의 용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용서하기 힘들었던 그런 상처들, 한번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해자가 있다는 가해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송 목사님은 유난히 그 가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나눠주시죠. 내가 가해자로 살지 않았나는 생각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가해를 했다는 기억보다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가해자로 살아왔다. 우선 아내에게도 가해자이고 또 내 자식들한테도 가해자이고 또 누군가가 나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면 그게 결국 내가 가해자의 삶을 살아온 게 아닌가. 저는 피해 입은 것보다 남한테 내가 많이 상처를 주었을 거 생각하면 죄인이고, 그래서 오늘 방송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최일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자리에 또 나오죠.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좀 피해를 많이 보죠. 그건 사실인데. 제가 얼마나 너그럽고 관용을 베푸는지를 온 세상이 다 알잖아요. 이렇게. 그 참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고. 네. 친구에 대한 끝없는 관용과 용서를 베풀었더니 탕자가 돌아오는 이렇게 역사가 있군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또 사실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남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삶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책하고 그러는 거. 자책하고 네. 괴로워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려고 하는 나이가 됐을 때 너무 쉽게 또 용서해버리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얘기를 하니까 남을 용서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나를 좀 이제 또 용서해야 되는데 너무 예민하게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사역 속에 보면 상처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깊은 상처 받았던 거 어떤 경험입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용서가 안 돼서 괴로웠던 분은 알카에다도 아니고 오사마 빈 라덴도 아니고 네.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더라고. 나는 내가 일생 사랑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분이 어머니고 한 분이 아내입니다. 이 방송 어머니가 보시는 거죠. 아니, 그거 확실히 아세요. 그거는 또. 그걸 아시지.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니까 가장 많은 상처를 또 주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용서가 가장 힘들기도 한 대상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너무 과대한 기대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지 또. 네, 나 자신. 근데 벌써 짐작이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청소년 시절에는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게 상처를 줬어요. 그 상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줘요. 그렇지. 너는 코가 조금만 어떻게 섰으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열등감을 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수를 하는데 이러는데 새끼손가락이 코에 쑥 들어가요. 이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코가 미워지고, 그것도 우리 할머니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 화장실에 앉으면 이걸 좀 잡아당겨라. 어? 그걸 얼마나 잡아당겼는지 이게 나중에는 피멍이 들고 저런. 빨갛게 익어가지고 빨간 코가 되고 말이지. 근데 할머니가 미운 게 아니라 할머니가 되풀이하는 그 말에 그렇지. 내가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제 가정 행복을 얘기할 때 이게 자아상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헬스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나오는데 그 프론트에 이제 아가씨가 키는요 이랬어요. 157인데요.
아침 시간에 키 몇 센치인지 물을 일이 뭐가 있냐고. 어짱키 어떻게 됐냐 이 말인데 항상 자기가 용서 안 되는 과거가 있으니까 157인데요. 이러고 속으로 씩씩거렸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 있구나.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또 나이 들어서는 내가 분장실에 들어설 때마다 그러잖아요. 보톡스 분장 없어? 응? 보톡스 분장 없냐고. 이마에 주름이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지. 사람이 뜻밖에도 멀리 있는 것보다 자기하고 얽혀 있는 문제에 상처들이 있구나. 그렇지. 그리고 상처를 진짜 입히는 사람은 사실 그 어머니 또 아내 이런 얘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분들도 아니고 따져놓고 보면 내가 그렇지. 상처 입지 않아도 될 말로 스스로 상처를 그렇죠. 입는 이게 자해 행위더라고. 자해. 네. 미리 근데- 뭐 오늘 정답을 다 얘기해 버렸네. 근데 진짜 그러니까요. 최 목사 기분 안 좋은 거는 자기가 사회한다면서 우리 상처만 계속 묻고 즐기고 있는 표정이 아니 나는 좀 지적을 해주고 싶은데요. 아니. 딴 사람이 들으면은 키가 진짜 157인 줄 알겠어요. 내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우리 시대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목사로 늘 이렇게 세워가고 싶은 강한 갈망이 이 마음의 소원을 제발. 근데 나는 어떻게 부수지 하면 마라. 좀 이렇게 망가지게 하나 싶은 생각에 자꾸 머리카락도 내려라 괜찮다 이러는데 아이, 근데 네. 상처 나는 받죠. 네, 있어요? 상처를 받는 거가 사실은 근거 없이 얘기할 때 그런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제가 어느 책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상처를 입죠. 누구나 상처는 조그만 데건 큰 거건 가까운 사람이건 먼 사람이건 상처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처를 입는 것 같은데 항상 그거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 당한 거 자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당한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결과가 나온다. 그렇죠. 결국 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ABC 그래가지고 그 adversity, 역경이 consequent한 emotional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걸 belief라고 하는 ABC. 그래서 내가 B가 어떤 게 있느냐,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느냐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면에 있어서 항상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상처를 입지 말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내가 송 목사님이 아침에 봤는데 좀 기분 나쁘겠다 그러면 나는 왜 또 내 아니 그 얘기를 예를 저쪽으로- 들자면 그렇죠. 나는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거든. 나도. 항상 늘 그쪽이지. 상처받아 내가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걸 갖다가 내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그거보다는 오늘 송 목사님 사모님하고 싸웠나 보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길 수 있는 이제 근데 그런 게 참 저는 필요하다는 오히려 생각이 그게 들어요. 피해 의식으로 작동이 되면 자기 방어벽을 구축하면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걸로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상처 입을 때 상처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물에 젖지 않고 피어난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 상처 받아야 되는 상처를 기피하는 것 자체가 자기 방어벽을 굳게 만들고 상처를 기피하는 거라기보다는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하여튼 그게 좋은 그 두 번째 질문으로 연결이 근데 됐는데 오히려요. 상처를 안 받고 그러니까 사니까 오히려 그거 참 희한한 저는- 말을 하시네. 저는 어느 날 매일 매일이 상처지. 그렇지. 상처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저를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 멸균 상태, 무균실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병원에 세균- 있습니다. 에?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그 사람이 있다고. 병원에만 살면 그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환자지. 이거 오늘 완전히 집중 공부를 아니 근데 사회자 시켜놓고 지금 뭐 이러려고 하는데 한번 저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런 되면은 그 상처를 갖다가 우리가 받는 거 말고 남한테 상처를 준 적 그런 내가 그보다는 그런 그 거 생각을 있습니까? 얘기했으니까 네. 말인데요. 제가 어느 날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막 우컥한 거예요. 누가 전화를 걸어와 가지고 목사님 꼭 물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정직하게 얘기해 달래. 그래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송 목사님 이혼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고.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진짜 울컥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CT에서 방송을 나가냐 이거예요. CT에서 어떻게 이혼하고 뭐 했는 나를 또 이렇게 이혼을 주제로 사회를 시키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 그 그걸 순간 이제 겪으시는구만. 아니, 나는 그 이제 수번 서른 번도 더 들은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이제 이전의 얘기인데 아이, 상처 좀 이따 얘기하고요. 저기부터.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상처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예.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박 목사가 한 얘기가 얼마나 우리를 상처 주냐고. 그렇지. 상처는 받을 이유가 없다고 그러는데 네, 네. 얼마나 팍 순간 돌죠. 상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수님 자신이 상처 받은 치유자고 예수님이 그 나도 상처 얘기 좀 하자. 상처돼 이러면. 근데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그렇지. 내가 유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얘기를 하겠나. 확실히 내가 유명인인가 보다. 감사하다. 이 감사로 전환이 되더라니까. 아,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나를 지켜주는 가드가 많냐. 그렇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데 나는 이혼할 일 없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저렇게 실망할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 굳세게 먹고 인내력으로 견디자. 이런 것들이 그게 고맙더라니까. 그 상처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묵상을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이 잔혹한 죽음을 죽은 제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껍질까지 벗겨가면서 도마잖아요. 근데 도마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의심 많은 제자잖아요. 자기가 직접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가 도마를 위해서 꼭 있어야 했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아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위로하신다면 오늘 주제가 상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거든. 그 상처를 그 말이 상처되네 또. 그렇죠. 그 상처까지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럴 때 거기에 피어나는 꽃과 열매가 뭔가 하면 용서인 거예요. 용서. 상처에서 그렇지. 피어난 꽃과 열매가 그 얘기 예. 끝까지 들어봐야 돼. 내가 조금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었던 거 미안합니다. 용서하네. 아니 근데 어. 아무리 그래도 사회자가 여기 있는데 혼자 찍고 받고 다 해요 지금 보면 우리 송 목사님이 좀 제가 두 번째 질문에 그 상처 준 걸 얘기하라니까 계속 상처에 관한 신학을 다 얘기하고 나시더니 참 우리 최 목사님 그 얘기까지만 하고 한번 상처 준 얘기 좀 하죠. 제가 지금 상처 받기 시작했어 지금 서서히.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예. 스스로 무균실, 멸균실, 천연기념물처럼 말을 하지만 이게 지금 속 다르고 겉 다른 말했어요. 상처 된대잖아. 벗겨봐. 진짜 육체파지. 그렇죠. 힘도 좋고. 그래요. 전 상처를 준 얘기를 하라 그런 거죠. 그렇죠. 한번 그런 얘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가 상처 그런데 주잖아요. 어떻게 근데 날마다 구체적으로 상처를 얘기하면 나는 지금도 미안한 거는 뺏어갔어. 먼저 해. 상처되면 먼저 해. 용서해 줄게. 나는 제 아내한테 지금 이 주제가 상처 용서해. 이게 용서야 상처야. 상처 받은 거 용서. 오늘의 주제가 상처지 용서지 또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다가. 말을 용서. 용서해 준 게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응. 상처 준 게 뭐냐고 했다고. 그렇지. 묻는 걸 지금 그렇게 아니, 물어봤어. 상처를 남한테 줘야지 그 다음이 용서라며. 용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는 지금 거죠. 생각해 보면 참 목사로서 이게 입술을 찢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부부싸움에서는 안 될 소리인데 아내한테 그런 거야. 나도 모르게 피는 못 속인다고. 피는 못 속인다. 아유, 그러니까 하는 거 보니 당신 장모님 하는 거하고 똑같네, 똑같아. 궁시렁거리는 거. 장인들도 그거 막 기질렸거든. 똑같아. 다르게 뭐가 있죠? 그 아내가 막 너무 좌절을 하더라고. 근데 아내가 진짜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성들은 그런가 봐요. 어머니를 그렇게 슬프게 부르더라고. 엄마.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또 떠나시기 직전에 우리 집에 머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는 이런 뭐 때문인지 어머니를 많이 보는데 그런 어머니를 닮았다고 막 공격을 했으니 이제 물론 자기도 이제 상처를 입으니까 내한테 또 공격을 하더라고. 응? 피는 못 속인다는 내 말에 당신 피는 어떻고 이래가지고
피는 피를 불러일으켜서 피를 잇는 하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제 얘기를 부부 세미나한테 절절하게 하죠.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용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나중에 그 피 얘기한 거 피는 결국 피로 풀어야 되는데 푸셨어요, 그거를? 그러고 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날아와서 다 까고 왔네. 피를 봤지 뭐. 아니 용서를 받으셨어요? 사모님이 이걸 나중에 그 말을 갖다 어떻게 아니, 물론 만회하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를 했죠. 정말. 그러니까 난 확실히 이번 주제는 내가 차라리 사회를 볼 걸 하는 마음이 좀 드네요. 이분이 사회를 보면서 아주 너무 마음에 지금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용서가 안 되려고 그래. 저는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이고 정말 너무 허물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저 인간적 이 허물과 결점이 많아서 늘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면 그냥 무조건적 동의와 동감이 나오면서 그래 나도 그래 나 맞아 이러는데 여기는 그랬어요. 우리 용서하자고. 그러니까 그래. 주제잖아. 용서를 못한다는 건 거기에 뭔가 그 찌꺼기가 뭐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처의 흔적이라든가 그다음에 해결 못한 거. 이 흉터로 남아버리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계속 거기서 피가 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왜 그게 용서가 안 될까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 네. 그러니까 어떤 상처를 받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남한테도 상처를 가해서 용서를 못 받을 때도 있고 우리도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를 못 할 때도 있잖아요. 왜 용서를 못 할까요? 첫째는요. 네. 그 가해자 같은 그 인간이 용서받아야 할 자격이 자격이 있냐 없다. 이 얘기거든요. 이청준의 그 소설 속에서 나오는 대사이고 밀양에서도 결국 그걸 부르짖잖아요. 그치. 어떻게 저 인간이 감옥 속에서 고통과 배신해서. 형벌 속에 있어야 되는데 희희낙낙할 수 있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가해자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가 심판주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첫 번째를 그걸 꼽고 싶거든요. 자격이 없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목사님? 정말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분노. 그러니까 그 분노가 사실 자기가 만든 건데 그 남이 만들어 줬다고 하는 그 생각이죠. 그 생각이 만든 느낌 때문에 결국 용서가 안 되는 건데 저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우는 걸 봤어요. 용서했다는 거야. 다 용서했대. 이제 그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한이 되니까 담배를 피다가 땅이 꺼지게 담배를 피는데 지나가는 젊은 신혼 아줌마가 새댁이죠. 할머니 한숨을 치료할 영한 사람이 있어요. 저 한번 따라가 보실래요? 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동네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따라갔대. 영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간 거지 개척교회 갑시다. 그럼 안 갈 건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귀가 열리면서 용서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용서해야지. 근데 그 할머니가 늘 항상 그 젊은 목사에게 한 말이 나는 그 인간 용서 못해. 그런데 용서를 해야 되죠. 용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 용서해다 보다 하고 자기도 용서를 했다는 거야. 정말 용서했다는데 정작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용서를 비니까 용서가 안 되더래. 네가 이제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뭐냐. 진작까지 왜 다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와서 가냐. 그래서 용서 못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나는 정말 용서를 했다면 하나님의 용서처럼 잊어야 되는데 기억조차 아니하는 게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못한다. 이것도 과연 용서인가? 오히려 그 얘기를 난 두 분에게 묻고 싶고 이 고명한 두 분에게 의하여 용서의 정의가 뭔가? 근데 용서를 저는 보면서 지금 아까 이제 목사님이 용서하십시오 그랬을 때 용서를 하는데 그 마음 속에 그래 용서해야지가 느꼈지만 본인이 정작 와서 했을 땐 용서를 못 하는 거. 그러니까 용서라는 레벨이 바로 우리가 인식적인 용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차원인 이제
감정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 마음이 그렇다거든요. 이 의식과 그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라는 게 사실 뇌로 하면 뭐 심피지라고 가장 바깥쪽에 있다면은 거기에 감정을 느끼는 건 그 밑에 있는 번연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곳인데, 그 둘 간에, 그러니까 의식, 단순히 우리가 반복되고 그래야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많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그리고 너희가 용서를 안 해주면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용서 안 해주면 나도 용서 안 한다,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너희가 용서를 진정 체험했다면은 용서를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의 체험을 강조하는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말로 한마디로 네. 하자고. 네, 한마디로. 머리로는 용서가 되는데 마음은 안 가슴으로는 된다는 용서가 거예요. 안 그렇죠. 돼요. 따로 도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은 그게 맞아요. 다시 말하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하면 그건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겉을 보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까지 30년 부부의 삶을 살아오면서 네. 내가 가장 화나는 부분이 뭐였냐면 네. 나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음흠. 아내가 나한테 잘못한 게. 음. 잊어먹어. 음흠. 한 뭐 몇 년 전은 고사하고 몇 달 전만 해도 난 다 잊는다고. 근데 아내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아니지 내가 지금 20년 전에 잘못한 거, 15년 전에 잘못한 거, 5년 전에 잘못한 거 일일이 기억해서 장부에 다 써져 있어요. 정신장부에. 그쪽도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 원래 여성과 남성의 커다란 차이가, 여성은 반출합니다. 그렇기 어허. 때문에 여성이 우울증이 더 많은 거예요. 남자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여자는 우울증이 걸리는데 남자는 술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잊어버리려고 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남성과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이 그 되는 집안도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저희는 뭐 사람처럼 모이네 오늘. 자기 집이 그렇다. 어? 자기 집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 학문적으로 그렇다는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니,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지금. 근데 이거는 내가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 목사가 신의 용서를 했냐? 그 사모님은 아직도 인간의 용서를 하고 있냐? 근데 그거 아니다 이거지. 그게 아니고 최 목사는 이제 거의 치매 증상이 서서히 오고 있지 않을까? 그게 진단이 되는 거고. 에? 근데 사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이 깨끗이 잊어지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요. 예. 용서는 무의식 핵심이- 속에라도 남는다는 거예요. 용서에 아니 의식든 무의식이든 사실 잊은 것도 있잖아요. 잊어진 것도 있죠. 잊어진 근데 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서했을 때 용서가 진짜 어려운 것은 내가 다 용서했는데 왜 그 사람의 과거가 자꾸 떠오르고 상처가 이렇게 그 사건만 비슷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렇게 튀어오르는지 하는 거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그런 식으로 깨끗이 잊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강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는 뭐가 진짜 용서냐? 용서의 개념을 묻는다면 용서는 그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게 용서예요.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그 우리한테 나쁜 거를 시키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용서를 할 때 우리한테 굉장한 기쁨이 되고 또 우리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서 어렵죠. 근데 용서를 했을 때 잊어버렸건 잊어버리지 않았건 거기서 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것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답은 이거예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걸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올가미 씌운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치유의 차원으로 들어서면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가? 잊어지는 거예요. 저는 용서라는 게 사실 시간을 굉장히 요한다고 생각을 해요. 용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70번씩 7번을 7번씩 뭐 70번을 무제한 용서란 이럴 때만 가능하다고 봐요. 오직 하나야. 정죄가 없을 때만. 너는 죄인이야 라는 정죄를 하니까 용서가 힘든 거지, 정죄가 없으면 이건 죄가 아니야. 뭐 용서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적발돼서 끌려 나온 여인, 사실 그 여자를 죽이려는 게 그 군중들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시험코자 끌고 왔던 거 아닙니까?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장에서 덜미 잡혀온 여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정죄, 죄라고 규정하지 않겠다. 이 정죄 없음은 곧 무제한의 용서가 될 수가 있는데 너는 죄인이야 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 그러니까 소위 자칭 타칭 완벽주의, 율법주의, 보수주의 이런 것을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넌 틀렸어. 너는 그건 아니야. 그냥 자꾸 분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용서를 볼 수 있습니까? 끝내 용서가 안 되니까 또 튀어나가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말할 때 정죄 없음을 먼저 말하자. 죄가 아니야. 근데 죄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판단해 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정죄하고 편할 리가 없죠. 정죄하는 한 너도 정죄받을 것이요, 판단하는 한 너도 판단받을 것이요, 네가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끝없이 그걸 반복하는 사람 결국 깨닫지 못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알지 못해서 하는 거 아닐까. 정말 그 은혜와 사랑 그에 감동이 되었다면 저는 제발 좀 그렇게 쉽게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나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라도 그 가해자까지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상처도 내게 필요해서 내 인생의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상처가 재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상처받은 일이 없다. 이게 얼마나 왜 손가락질을 그쪽으로 한다고. 아니 그 ABC 모델을 갖다가 계속 제가 그 상처를 갖다 얘기하면서 제가 한 그 책에 지금 이 행복의 완성이라는 조지 베일런의 책에 보면 여기에 1945년에 유대인 수용소 라벤스브레이크 집단 수용소에서 종이 한 장이 발견돼요.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상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해를 갖다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건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종이에 오 주님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도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했던 그 모든 고통은 기억하지 마옵소서. 대신 이런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맺은 열매들, 우리의 우애, 충성, 겸손, 용기, 관대함 이 모든 것에서 싹튼 마음의 위대함을 기억하소서. 핍박한 자들이 심판받게 될 때 우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로 그들을 용서하소서. 사실 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니까 용서하시라고 하는 그걸 생각해 됐어요. 우리가 용서가 힘이 들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또 이런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네네. 강간을 당한 한 여인, 자신은 강간을 당했고 자기 친언니는 살해를 당했어. 자기 언니를 죽이고 자신을 강간한 그 전범을 만났을 때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몸소리 쳤던 한 여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바로 똑같은 얘기죠.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이 가능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나 사랑을 외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앞에 저 사인을 받겠다고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온몸이 다시 처절하게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 용서가 그렇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더라는 거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용서한 것처럼 손해본 내가, 상처받은 내가 용서가 진정한 용서다. 저는요 그런 점에서 상처받은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고 그렇죠. 상처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복수의 칼을 들고 있다가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너희들 나 죽이려고 했지 하고 칼을 뽑아들는 게 아니라 그리운 형, 보고 싶었던 형 쫓아가서 목덜미 끌어안고 형 하고 하는 그건 피해자잖아요.
이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게 이 용서까지 꽃이 피어나는가? 그건 그 상처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처만 바라보면 이건 흉터가 되는데 네. 흉터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무늬로 변한다. 그렇다면 그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좀 사실 세상에 나온 책 중에 보면 용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용서가 진짜 기술.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해줄까? 그런데 우리 그 최 목사님께서 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사건 보고 과거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늘을 보면서 살아갈 때. 기억하는 한 용서 안 되죠. 그렇죠. 잊어야지. 그러니까 한번 한번 사랑의 말씀해 기술도 있고 용서의 기술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용서를 그게 소극적으로 내한테 상처를 입힌 사람이 그냥 잊어지는 것, 또 잊혀지는 것, 잊어주는 것, 잊혀지는 걸 뛰어넘어서 저는 이 얘기가 그 용서의 기술 중에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한 농부가 밤새 자기 논에다 물을 갖다 댄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물이 쫙 빠져나가 있어요. 이걸 누가 했는지 알죠. 뻔한 일이잖아요. 근데도 그냥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7번씩 70번 용서라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알지만 용서해 주자 하고 그걸 덮어요. 그리고 다시 밤새 논에다 물을 갖다 댔어요. 근데 다음날 또 같은 일이 이게 되풀이된 거예요. 진짜 이 인간 화가 나지만은 그래도 또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용서를 해요. 문제는 용서를 몇 차례고 되풀이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요. 나는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용서를 했는데도 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러신단 말이에요. 평화가 없는 게 당연하죠. 무슨 말씀이냐? 아, 내가 용서를 실천해 살았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 논에다 직접 물을 대주기 전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기술이라 그러면요. 안 잊혀지는 걸 억지로 잊어주려고 애써서 내가 강박증에 걸리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 목사가 얘기했던 것이 맞죠. 상처를 통해서도 그 가해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처를 재산으로 만드는. 근데 그러려고 하면 그 기술이 뭔가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베풀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용서가 돼요. 저는 기술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용서를 갖다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참 아닌 것 같고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만이 되는 뭐 시시한 것들은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참 그런 수준의 뭐 강간이라든가 그런 것들 보면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저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그 미움을 갖고 산다, 복수심을 갖고 산다는 건 그 사건, 즉 과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를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나갈 길을 참 가로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뿌리 내린 우리 마음을 미래에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참 힘들다. 저는 시간이 그런데 걸리죠. 굉장히. 이 생각을 해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길도 있지만은 방금 기술이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따위죠. 그 이제 700만 원을 뺏어간 그 우리 동네 아줌마를 네, 용서 못하신 거 확실해요 지금. 아니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건 안 되더라고. 오히려. 근데 그 아줌마에게 내가 취하는 태도가 뭔가 아니 이게 이제 기술이라는 건데 네. 알고 보니 참 불쌍더라. 이렇게 접근해야 돼. 이게 우리 어른들이 주신 삶의 진정한 태도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럴 때는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불쌍더라. 이러면 진짜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때 긍휼이 나와요. 그럼 그 긍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최상의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긍휼.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르친 삶의 지혜인데요. 딱 이 한마디예요. 그만하기 다행이다. 여기서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그 일에 힘입어서 불쌍한 사람 그냥 도와주지. 그리고 그만하기 다행이라는 데서 삶의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도달하게 되는 그 타고 오르는 사닥다리의 정상이 뭔가 하면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그 은혜의 보좌 아래 나아간 우리가 또 살게 되는 삶이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뭔가 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용서해줘라. 그게 최고의 보복이다. 사실 그렇게 우리 인식적으로 결국은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그 가해자를 향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다라고 하는 오스카 와일드는 역설적으로 좀 얘기를 근데 그 말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보복한다는 것은 네. 그 사람을 닮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오스카 와일드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 말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아니, 다시 말하면 이 말이거든요. 두분 잘났어요 정말. 지금 무슨 얘기들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지금 안에 기쁨이 없다 그랬지? 아까 그 기쁨이 없다며 그러면 어떻게 기쁨이 생기나? 기가 뿜어져 나오면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뿜어져 나오지 못하고 막힌다 이거지. 이렇게 막혀. 왜 이가 막히냐? 우리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래 누구는 그러면서도 기쁘다 그러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혀서 기가 아예 절단 나서 기절도 하고 이게 뭘까? 저는 그게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외부에서 시작하는 이 여기 아주 참 안 좋은 습관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기독교에서 분명히 잘한 것 많지만 잘못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너무 이 사람의 변화를 얘기할 때 외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펴. 그걸 변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변화 아닙니다. 담배 피던 사람이 안 피는 것뿐이에요. 옷을 늘 널널널널하게 그런 거 다니다가 어느 날 깨끗하게 입고 다녀. 변화된 거 아닙니다. 옷을 단정히 입은 것뿐이야. 교회 안 다니다가 다녀. 안 다니던 사람이 다니는 것뿐이야. 정말 그걸 변화라고 하지 말자. 이거. 외부의 변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보이지 않는 것부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초점을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 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용서도 이게 다뤄져야 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제 기쁨이 없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예. 용서의 본을 보이는 그래서 그 연구해 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염성이 있다고 그러대요. 사람들이 용서하기 시작하면 서로 용서가 퍼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용서를 갖다가 우리야말로 진정 예수님이 모델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용서의 모델을 보이는 것이 참 지금과 같이 사회 속에서 용서, 복수가 지금 뭔가 그게 당연시되고 실질적으로 복수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거든요. 용서라는 단어보다요. 용서하는 사람은 좀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용서하는 본이 되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요. 근데 지금 있죠. 네.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용서하기 힘든 거 요새 보면은 우리 그 정신대 문제도 그렇고 이제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관여해야 될 문제로도 나타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피해를 받은 분들, 뭐 우리 그 과거에 군사 정권에서도 피해 받은 분들 계속적으로 인권위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용서라는 것과 연결을 시켜볼까요? 근데 그 정신대 할머니 가운데 송 할머니라고 계세요. 지난번에 그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정말로 이 데모하던 그 띠를 다 벗고 그 일본의 그 참담한 현실을 위해서 그들을 힘내라고 응원하는 이게 진짜 용서 아닐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당했던 슬픔과 고통까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용서의 그 어떤 양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죠. 자기를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일본 제국을 향해서는 여전히 그들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처참할 정도로 그 고통을 받았을 때 오히려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역사라는 게 나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보죠. 근데 정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그 어릴 때 그런 노래 부르고 자랐어요. 아 어찌 이날을 어떻게 잊으랴. 아 이지랴. 아 잊으랴. 우리 어릴 때 자주 선생님들 부르게 했거든요. 네.
저 중공군들을 어떻게 잊으랴? 저 일제 일본 사람도 아니지 외놈들 어떻게 잊으랴? 근데 그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이게 성경적이 옳은가?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만각의 은사다. 하나님 있도록 해주신다. 정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상기시키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라. 그게 과연 크리스천 마인드일까? 저는 거기에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근데 역사와 관련해서 만약 우리가 그 교훈을 놓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아픈 과거를 계속 되풀이해야 되죠. 돌아보는 것은 앞을 내다보기 위하여, 앞을 제대로 가기 위하여 잠시 돌아볼 뿐이지 항상 뒤를 돌아보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 괜히 공부합니까? 그런 역사 공부해야죠. 그런데 삶 속에서 항상 그 상처, 그 아픔, 그 지난날의 고통 그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대물림을 하게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기독교의 정신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아닐 것이다. 근데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제가 합쳐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아마 비슷할 겁니다. 뭐냐면 과거에 묶여가지고 미래를 앞을 가는 것을 가로막긴 하지 말자. 그렇지만 잊지는 말자. 미래를 올바로 가기 위해서 과거를 잊지 않고 그렇지만 그것이 미래를 가는데 붙잡게 만드는 그런 이유는 되게 하지 말자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 역사적인 것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56년 1월 30일 날 알라바마 몽고메리에서는 백인들이 와서 한 사람의 집에 폭탄을 던지죠. 그래서 그 불이 타버립니다. 바로 그 집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나옵니다. 밖에 그것을 본 흑인들은 무장을 했고 그다음에 깨진 병을 들고 백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 가운데는 백인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나가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가족들 다 무사합니다. 저들의 미움을 우리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때 그 사건 속에서 살아난 백인이 말합니다. 저 깜둥이 한 사람의 말이 나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사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염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어려운 용서지만 그것이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귀감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쫓아오게 만드는가를 보게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또 용서를 체험한 우리들로서의 그런 올바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이슈였습니다. 용서하시고 상처받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안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